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10일 뒤에 오순절날 최초로 성령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부어주셨고요. 모든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셔야 오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인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분이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면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실 분으로 약속하세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읽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주심으로 믿는 자들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또한 믿는 자들은 성령님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에 대해 알게 되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여러분도 제목을 많이 익숙하시고 또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베니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하고 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과 역사에 대해서 썼는데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분명히 항상 함께 거하시고 그 속에 계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게 실제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가끔 정말 어쩌다 만나는 분에게 안부 묻듯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16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죠. 오순절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제자들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하였고 또 사랑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 또한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으로 나타나시죠. 요한 1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요. 사랑을 본질로 하는 분의 영이시라면 그 영의 본질 또한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역시 사랑을 본질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사랑의 영이라는 것을 오늘은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말씀이 되느냐면요, 주의 종으로 살 때 그의 마음과 영을 인도하는 주인은 늘 그를 두려움에 쌓이게 했죠. 거짓되게 만들었어요. 죄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불안하게 했고 양심의 소리에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쳐봤지만 계속되고 반복되는 죄의 모습에 절망하며 결국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 그리고 결국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죠. 그에게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에 주셨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아주 짧게 잠깐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셔야겠는데 죄가 있으니 반드시 먼저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면 인간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화살을 쏘셨는데 그 심판의 화살을 죄인이 받아야 하는데 그 죄인인 인간에게 당신의 아들을 깨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고 사람은 살았고 영원히 단번에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게 살게 된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영을 다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영은 또다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묶이는 죄의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거죠. 그러므로 그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건데요.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 우리는 다 믿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지 맘대로 살아요. 이기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부모를 아프게 합니다. 사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늘 같은 집에 살고 있고 늘 같이 밥 먹고 살아도요, 육신을 따로 입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영으로 거하세요. 그 속에 계신다고 하세요.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건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 안에 하나로 계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지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 욕심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성령님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령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또한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도록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믿는 자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보증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살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와 십자가를 증언하게 하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충만은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죠. 가득 차고 넘치는 충만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건 사랑이죠.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라는 그 두 번째 뜻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로마서 8장 15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저기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영으로 혹은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부른다를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크라조를 그냥 부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부르짖는 감정과 열정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 그냥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 그렇게 알아라 라고 설명하는 그 신학적 설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라는 그런 논리적인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살도록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신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어라 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곳들을 찾아보면요, 기뻐 외치는 것으로 그렇게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고통과 절규로 쓰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기뻐 외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리하는 그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쭉 읽어야 돼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냥 저기 이사야 6장 3절부터 2절부터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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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기서 서로 불러 이르되라를 번역하면, 이걸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입니다. 여기서 큰 소리가 크라조예요. 큰 소리로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큰 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칠 때 그 소리 질러가 바로 크라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윗,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호산나를 외치며 소리 지르는
그것이 크라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크라조예요. 그 외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그냥 가르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외쳐 부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시간에도요. 때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빠 아버지를 외치시는 주님처럼 그렇게 아빠 아버지를 외쳐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외침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에 대한 기쁨과 환호와 경외와 감사와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노래합니다.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랑의 영인 것의 그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한 후에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사랑장인 1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여러 은사가 있지만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며 그 뒤에 모든 나오는 열매들도 사랑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내내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께서 오늘은 목사님이 사랑 타령만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성령님도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육체만을 내세우는 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를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대립시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야 돼요.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망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길은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잘난 체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질투하고 방탕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섬기며 사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섬김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랑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시며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그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으로 살게 하는 힘,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아니고요.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혼자인 것처럼 서러워하고 외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이런저런 방법 동원해 보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늘 알게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힘으로 살도록 늘 인도하세요.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시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안 믿나요? 믿어요. 그 뜻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계심을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지요.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거룩하길 원하세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행하는 일들이 육신의 욕망을 위한 일들을 행한다면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자꾸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늘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죠.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건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분발하여 행할 힘을 갖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부르심 받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몸이 하나이듯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터져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악한 마귀 괴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낼 그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